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예배 자리에 섰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처럼 기대함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 섬겨주시는 것에 비해 저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도무지 생각지도 아니한 가운데 종교적 타성에 젖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고 부메랑이 돌아와 제 자신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크신 은총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마웠던 스승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는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은 믿음의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들을 고마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목사님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가르치신 원하면서 목사님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일찍부터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도림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 아멘으로 합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은 잘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여성 중창단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 축복하셔서 온 교인들이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 부활 주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부활절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또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연락도 하기 어렵고 아이들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기여가 되는 대로 가르치려고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지금 일부 허용이 되어서 이제 20%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저도 한번 드려보니까 그게 참 편안하다는 거 알겠는데요. 혹시 자칫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오시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 주일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작정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1부, 2부 예배 때는 더 많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물론 3부도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제 영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째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라는 분들께 주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공휴일이라서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석가탄신일입니다. 저는 석가탄신일이 참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왜 목사가 석가탄신일 좋아하냐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공자탄신일도 있으면 좋겠고요.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석가탄신일은요, 이날은 거의 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체육대회 하고요, 야유회 가고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작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 석가탄신일에는 정말 우리 온 교우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모든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성탄절이 기대되는 것도 있는데 석가탄신일도 기대되네요. 내년 석가탄신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그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가정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5월 한 달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자. 또 뭐 계속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중간에 빼먹고 빠뜨리고 잠깐 쉬었던 분들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네, 제 얘기 듣고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소영미 권사님,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허남목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주간 마지막 주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추억에 젖다가 그 감동에 젖다가 보니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보다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생각나는 선생님, 그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 아니라 교회 선생님인데요.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여고생이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여고 교복을 입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또 이뻐해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떡볶이도 사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영화가 뭔지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반공영화, 우리 어렸을 때 반공영화 많았죠. 주인공은 또리이고요. 또리 장군.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얼굴에다가 이제 종이로 가면을 쓰고 있는 독재자인데 나중에 그 독재자의 가면이 벗겨지니까 실체가 돼지로 나타나더군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영화를 보여주셨던 선생님 참 기억이 납니다. 여고생인데도 저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또 그렇게 따뜻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 잘 돌봐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제 초등부 때 교회에서 교회에서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초등부에서 이제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제 뜻과 상관없이 제가 그 연극을 하는 사람에 뽑혔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는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총무 선생님이 그걸 지도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워 갖고 너무너무 싫어 갖고 예배 딱 끝나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무 선생님이 뒤쫓아서 달려와서 저를 잡으러 오시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은 골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잘 설득을 하면서 저를 연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요.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극을 하게 하셨던 선생님, 지금 이제 전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예배 후에 분방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주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분방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땐 본당에 와서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비집고 자리를 찾아갖고 분방 공부를 했죠. 저희 반은 그때 이제 교회 비상구 계단에서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거기가 더 조용했거든요. 이 부서실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등에다가 포대기에다가 갓난아기를 안고 두 손에다가 한 3-4살 정도 되는 애들을 두 손으로 잡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할 때도요. 등에다 포대기에다가 아기 안고 업고 그 다음에 두 애들 같이 저희들과 같이 그 계단에서 앉게 한 다음에 그리고 분방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 선생님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던 분으로 기억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갖고 내가 교사를 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 선생님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새카맣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고두고 제 마음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는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도 기억납니다. 우리 선생님 당시에 이제 대학원 다니던 선생님인데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전체를 부르는 이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른이들 그랬어요. 어른이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다. 그래서 어른이들. 중학생들한테 딱 맞는 이야기죠. 덩치는 이미 이제 성인들보다 웬만한 성인보다 커졌는데 몸은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어린이인 어른이들. 그 선생님은 자주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고요.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자주 같이 노셨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게 살짝 째려보던 게 기억나요. 그 선생님은 우리를 데려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어머니는 그게 달갑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 선생님 참 우리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선생님, 저 지금 다 교회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회 선생님 치과 의사이셨는데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그렇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런데 과학과 신앙 간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에게 진화론이 갖고 있는 빈틈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요. 또 그 선생님이 보니까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잘 못 가고 떨어지면 신앙생활도 나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애들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공부할 것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진도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 방법은 나중에 책이 내서 출판도 됐습니다. 페이퍼 학습법이라고 품절됐는데 찾아보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선생님들의 특징은 교회 선생님들이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혜자들이, 지혜 선생님들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 선생님들이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듯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교회 선생님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단지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요. 이 선생님들이 저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이유는 감동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열정,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또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녀들을 열성과 사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 오늘날에는 우리 영도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섬기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예배로 우리 섬기시는 이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위로를 받고 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이것이죠. 지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8장 22절의 말씀은요, 지혜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전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단 지혜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지혜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즉 이 지혜는요 창조 전에 이미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 전에 이미 지혜가 계셨어요. 있었어요. 또 그 지혜는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22절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는 히브리어를 따져보면 가지셨다는 게 소유도 의미하지만 낳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잉태하고 출산을 통해서 지혜를 소유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낳음을 받은 존재예요. 직접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유전자가 동일하겠죠. 물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유전자가 반반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독립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분 바로 성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창조 이전에 계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동참하신 분이에요.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지혜는 창조 이전에 세움을 받으셨어요. 이거 세움을 받았다는 건 대관식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대관식,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름 붓는 일이 있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예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놀랍게 성경 전체를 꿰뚫은 모든 지혜들을 그곳에서 다 엮고 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어떤 지혜의 전통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언의 전통이 있고요, 욥기 전통의 지혜가 있어요. 잠언 전통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인과응보. 의롭게 살면요, 복 받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면 장수해야 돼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자, 그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 부분 맞죠. 그런데 욥기의 지혜는 뭐라고요?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지혜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잠언의 지혜를 깨트리고 도전하는 또 다른 지혜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새롭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저것 봐,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나무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한 몸으로 안고, 그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받으셔 안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농개처럼 왜군의 적장과 손깍지를 끼고 바다로 몸을 던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무효한 것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세상의 저주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마치 욥이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욥의 지혜, 잠언의 지혜, 다 십자가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전통들이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하나님 지혜의 신비입니다. 근데 잠언에 따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하는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죽음,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35절에 따르면 지혜의 목표는 생명이에요.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36절에 지혜를 미워하는 자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성경 속에 있는 들어있는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우리가 큐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시점에 영적 분별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뭐 영성식별, 영신식별, 영성분별 뭐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그냥 전 영적 분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을 분별하고 이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용하는 게, 그게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서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영적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성경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읽는 사람 말고요. 읽어갖고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읽는 것도 지혜, 우리에게 지식을 주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묵상해야 돼요. 우리 몸에 배도로 우리의 코끼리와 기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코끼리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도록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묵상할 땐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의 말씀, 또 뭐 예수님의 어록, 또 뭐 서신서,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해도 당연히 그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성경에는 못 미치지만 성경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유익한 또 믿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1세기 때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먼저 기록됐을지도 모르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정확한 제목은 그런데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인데 잘 녹아서 인생에는 우리 앞엔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의 분별 방법 기준을 말씀했잖아요. 5가지. 그 5개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선택할 때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이란, 믿음이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홀로 나는 충분히 똑똑하니까, 난 충분히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신앙의 연륜 충분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혼자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독선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고 아무리 성경 묵상해봐야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신실한 형제 자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 나의 영적인 분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감하고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은요, 사막의 수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4세기경에 이들이 분별을 할 때 혼자서 분별하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서 분별과 더불어서 분별하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자기의 영적인 분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고 뒤틀린 욕망을 합리화하기 쉽고 또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그래서 분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 나누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파커 팔머의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그가 대학 총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퀘이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명료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지금 대학 총장을 제의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받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분별하고 싶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싶다고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이 명료화위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틀립니다. 또 투표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투표할 거리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다만 도와주었어요. 그냥 도와줬어.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도와줬어요.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각자 돌아가면서 이 파커 팔머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이 대학 총장이 되면 당신에게 제일 좋은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파커 팔머가 딱 처음에 했던 말이 그겁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나겠네요. 자기가 그 말을 대답하면서 스스로 알게 된 거죠. 내가 대학 총장이 되고자 하는 건 입신양명이구나.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던 거 알고는 그 대학 총장직 제의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해야 하고 또 나의 형제 자매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 나눌 때 이 나눔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또 그것을 또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하려고 하지 말아세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또 영적 분별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요만큼도 필요 없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세요. 제발 겸손하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또 반대로 너무 또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누군가가 딱 답을 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 주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무당이었던 박예동 목사님의 간증 기억나시나요? 그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어떤 교회들에서 간증하고 나오면 꼭 이제 한두 분이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갖고 묻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할 건데 대학 지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점쟁이를 찾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건 점쟁이를 찾는 거죠. 그건 무당에게 가야 될 일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판단해야 될 걸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러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혼자 교만하게 혼자서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말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 특별히 이제 분별이 필요해서 분별을 요청한 우리 셀원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 기도를 요청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요, 여러분들도 좀 이거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도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분별이 필요한 형제자매한테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니, 이렇게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느니, 여러분 이런 선무당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우리가 누구 또 다른 미숙한 사람을 여러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까? 게다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우리가 얽어매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꾸 수학 문제를 주는데 답 주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답.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스탠포드의 대학에서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금 막 까먹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수학 잡지에 아주 놀라운 그 결과 때문에 아마 장차 기대되는 수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수학자는 학부 때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제 대학원 때도 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때 이미 세계적인 난제를 풀어갖고 아주 주목을 받은 수학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혼났대요. 어렸을 때. 뭐 때문에 혼났냐면, 한 번은 수학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답을 베꼈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났대요. 답 뺏겼다고. 여러분, 그런 발전이 없거든요. 그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그렇게 대해줘야 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권면하고요, 그냥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를 그 사람이 못하고 있으면 우리 자꾸 기도합시다,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힘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뭔가를 할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질문, 아까 그 퀘이커 공동체에서 했던 그런 질문처럼 질문을 하고 정답을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힌트만 주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건강한 안수 집사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미 골퍼, 프로 골퍼, 달리기도 정말 100m가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랑 딱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집사님은 거의 세미 프로 골퍼였어요. 세미 프로 골퍼. 골프 잘 치고 달리기도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노예 체육대회에서 다 휩쓸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중보기도팀은 릴레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그 집사님은요 또 굉장히 하면 한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40일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딱 선언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쑥 안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뭐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집사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확인까지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교회가 막 깜짝 놀라갖고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갖고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흥분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의 성격을 알거든요. 가만 보고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느낌에 이거 좀 자기 자랑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겸손히 조용히 기도하며 계셔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 집사님이 먹는 것을 조심했는데 먹는 게 다시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막 먹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반년쯤 후에 정말 재발이 됐는데 그때 다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때는 이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기도 힘이 빠진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 힘이 안 나요. 결국은 별세하셨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과 저와 둘만의 이야기예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누구한테도, 그 가족한테도 얘기한 적, 우리 둘만의 얘기인데 그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면은 주로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인대요. 뭐 그럴 때도 아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런 스타일에. 그런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꽃이 확 타오르더니 확 사그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기도 낫나? 그런데 또 재발하나? 뭐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잘 모르겠다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 받았거든요. 음성으로, 딱 또렷한 음성으로 그랬어요. 낫는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저나 그 전도사님이 신령하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실 그런 응답 받으신 분들 한두 번 많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또 반대로 전혀 엉뚱하게 분별 잘못해갖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했던 적도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그럴 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을 하든 될 일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럼 굳이 왜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하고 싶죠. 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싶죠. 이게 여러분 일종의 영적 허세고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만 겸손히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힘들면 그냥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격려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정신 못 차고 이상하게 가면 그때는 조금 뭐 잡아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분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셀 식구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시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면 참 그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영적인 그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세요. 분별할 일이 있을 때는요, 일단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에 불평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말에 불평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위에 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늘 불평이 사는 사람은요, 이미 코끼리가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삐딱해.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 삐딱한 마음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을 도움을 요청해도 제대로 된 도움의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고 불평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입에 불평이 밴 사람이면 안 돼요. 또 나 영적인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과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막 좋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뭔가 답을 주기를 좋아해요. 영적 과시를 하려고 하도 그럼 뭔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영적 분별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영적으로 올가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요청하지 말고 주로 신실하게 옆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평소에 저분의 말과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참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느껴지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론 목회자에게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셀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영적인 분별하는 데서 우리 힘으로 벅찬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형제, 자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영적 분별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질문, 그 요청 자체가 그 영적 분별을 함께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불어서 주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방구 자기의 속 얘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보는데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요. 왜 저분 인생이 힘들까? 저런 얘기들은 그냥 털어놓고 좀 나누면서 했으면, 함께 더불어서 짐을 짊어졌으면 저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안으로만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분별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내 이웃 형제 자매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영도교회가 서로를 돌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인생의 바른 선택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함께 서로 나눈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나눔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왜 제가 묵상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사실 묵상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분별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만 똑똑해, 나 혼자 다 생각하고 나 혼자 내 앞기름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짐을 서로 나누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인정하면서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삶, 참으로 바르게 영적 분별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영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는 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아뢰고 이웃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누군가의 영적 분별을 돕는 사람으로 서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8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지혜가 충분하지 않지만 성경으로 양육하시고 공동체와 더불어 영적 분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새로운 결단과 헌신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헌신뿐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니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을 바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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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적 분별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사를 가르는 참된 지혜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